안녕하세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목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의 종로로 타는 죄의 몸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죄에 팔린 사망의 몸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에 팔린 사망의 몸.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에 팔린 사망의 몸이라는 이 인식과 의식을 잘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자, 죄에 팔린 사망의 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첫 번째가 바로 죄에 팔린 사망의 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의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라는 인간은 육신에 속했다. 우리가 수도 없이 들은 말씀이지요. 사탄에게 매여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려 사망의 몸이라. 내가 육신에 속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어려운가 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이 흔치가 않아요. 나는 육신에 속했다. 여기서 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 하면은 바로 내 몸을 가리키지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과 구분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있고 내가 육신에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 물론 나와 육신은 서로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분리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 떠나가는 거죠. 분리할 수 없으나 그러나 나와 내 육신은 구분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내 영혼이 있고 그 영혼 속에서 뭔가 지각하고 사유하고 깨달을 수 있는 이 지성이 있고 또한 그로 인하여 뭔가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감성이 있고 또한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뭔가 행할 수 있는 의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전체, 지성, 감성, 의지 전체가 항상 육신에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사고, 팔고, 집 짓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우리가 일상에서 사는 모든 삶, 이 모든 것이 육신에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성령께 속해 있다, 혹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런 말씀도 우리가 듣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렇죠. 내가 내 육신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는 없지만은 나의 마음, 그러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 전체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성령을 따라가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까 하는데 마음을 다 쓰고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구별할 수가 있겠죠.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이와 같이 큰 차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계, 어떤 한계? 육신에 속해 있는 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과 떨어져서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나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육신에 속해서 죄 아래 팔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바로 죄가 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법에 따라서 지배를 받고 그 죄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망의 몸이고,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공고한 사람, 참으로 가련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팔린 사망의 몸에 대해서 육신에 속한 죄 아래 있는 사망의 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일러 주십니다. 그래서 일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갖게 하십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죄에게 순종하는 죄의 몸을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십니다. 왜?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죄의 몸이 죽어야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죄의 몸이 무언가 고치고 개선해서 이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죄의 몸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몸을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살게 만드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죄의 몸이 죽은 사람이 있더냐? 죄의 몸이 실제로 죽는 경우가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라고 하는 말보다도 바울 사도는 내가 라고 하는 말로써 편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이와 같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몸이 죽은 사람이 비로소 믿는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이제 오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까지 사는 나 자신을 보면서 너희에게도 똑같이 권고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르쳐서 이러한 믿음을 갖도록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죄의 몸이 어떻게 죽느냐 하는 문제, 바로 회개를 통해서만이 죽습니다. 인간의 노력, 수양으로서 죄의 몸이 죽는 것이 아니고 오직 회개를 통해서 죽게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사도행전 26장 여러 번 말씀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돌아오면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참으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되고 믿게 된 사람들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눈이 어두워서 지금까지 어둠 속에 살았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단에게 매여 육신에 속해서 죄에 팔린 대로 사망의 몸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눈을 뜬 겁니다. 생명을 얻은 거예요. 거듭난 겁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어둠이 뭐고 빛이 뭐고 사단이 뭐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죄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 회개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용서하시면서 어떻게 용서하시는가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지요.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까닭에 바울 사도는 온 땅에까지 다니면서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이렇게 전도했던 겁니다. 눈을 뜬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사단에게 매인 것을 알아차린다.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 모든 것은 회개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맺을 수 있는 것도 회개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렇죠.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십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끌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몸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죄의 몸을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못 박아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역사, 그 손길 아래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정죄하지 않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아무나 정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한정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한정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 바로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런 사람에 대하여 정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왜요? 이유가 있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바로 그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이제 그의 모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비로소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다. 예. 그리고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고 씻음 받고 깨끗함을 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이 일을 우리가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육신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탁 보내주셨다? 누군지 몰라요. 자,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금까지 죄가 그리고 사망이 사단의 권세에서 다스림을 받던 너를 바로 해방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구원을 기다리게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죄의 몸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인애와 공의와 의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와 같이 죄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 자녀의 몸으로 바꾸어 가시기 위하여 이와 같이 힘쓰고 애쓰시고 몸부림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된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 속에서 찾아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